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구약성경 477면제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행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밧세바 사건 하면 익히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거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깨끗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죠.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와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나? 도대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를 화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분노를 좀 멈추고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숨이 나오기도 하다가도 나는 어떤가? 나는 다행히 아직 이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죄를 아직 안 지어서 그렇지, 만약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나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내 속에도 이런 어떤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아는데 정말 이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방법이 없다, 대책이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기회를 안 주시거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죠. 그때 다윗이 이 나하스가 자기에게 생전에 베풀어준 호의를 생각하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그때 새롭게 등극한 이 아들 왕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몹시 욕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았는데 제풀에 지쳐서 그런지 이 한운이 자기 암몬하고 또 다른 아람 이런 다른 나라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이 연합군과 다윗의 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암묵적으로 겨울에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서로 전쟁하는 게 힘드니까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런 어떤 불문율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쟁을 쉬고 있다가 이제 따뜻한 봄이 돌아와서 건기가 오니까 이제 참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네, 이래가지고 다시 전쟁을 재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봄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을 하는데 이상하게 다윗이 안 나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왕궁에 그대로 있습니다. 부하들만 딸랑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전쟁이 안 나가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쉬었을까요?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습니다. 이미 거의 결정적인 승부가 났습니다. 이제
다 차지했고 수도 라빠만 남았어요. 라빠만 정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특별히 힘쓸 일도 안 남은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볼 때 이제 이게 만만한 겁니다. 쉽게 본 것이죠. 그러니 이제 자기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나이도 이제 찰 만큼 찼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막바지고 거의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나 필요 없지, 나 없어도 괜찮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너희들끼리 해도 충분하지, 별거 아니지,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쉽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턱 놓은 것이죠. 방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맨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시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사실은 이기기 버거운 전쟁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을 해가지고 마음을 놓지 않고 여리고는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이 어느 성을 치는 전쟁입니까? 아이성 전투죠. 근데 이 아이는 여리고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쉽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가 적으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해요. 다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리고에 비해서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막 수만 명씩 여리고를 칠 때처럼 그렇게 대거 병력을 파송할 필요가 없고 그저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괜히 수고하고 괜히 고생하고 괜히 전력의 손실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을 살짝 놓은 것이죠. 그 쉽게 본 것 때문에, 마음을 살짝 놓은 것 때문에, 방심한 것 때문에 완전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초장에 대패를 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여리고 때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는 것이 맞는데 여리고 때는 집중해서 싸웠기 때문에 한 사람도 어떤 면에서 마음이 절망하지 않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돌아오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급을 했는지,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지 이 쉬워 보이는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방심한 결과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반드시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를 할 때 강한 상대면 우리가 가드를 이제 바짝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이게 가드를 안 내리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면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몇 대 맞아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가드를 내려버리면 잽을 여러 방 맞다 보면 이러다가 신경질 나면서 그만 퍽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만만하게 보는 그 마음, 우습고 쉽고 이제는 내가 잔뼈가 굵고 할 만큼 했고 내가 이 일을 수십 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고 근데 그 잘하는 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초짜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이제 거의 20년, 30년 이만큼 했으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할 말로, 못 할 말로 여러분을 적당히 속이고 한 시간만 바짝 준비하면 주일 설교 30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1시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놀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노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설교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마귀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마귀가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이 알아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는구나. 은혜 다 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드시지 않는구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딱 알아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져요. 저 인간 사람 되도록 기도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면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지만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지루하고 이 힘들고 이 반복되는, 매주 창작해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길을 주일 저녁만 되면 다음 주일에 설교도 뭐 하나, 그냥 어디 도망가고 싶다, 그 마음이 있지만 일주일 내내 푹 썩으면서 계속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먼저 제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쓰세요.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자세, 나는 내가 힘들어도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간다, 해산의 수고를 나는 매주 한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 길이고, 그게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쉬운 길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만큼 했으면 여러분 수가 다 보이죠.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그 전문 분야에서 수십 년 했으면 딱 수가 보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탁 마무리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부러 안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방심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틈이 안 생기게 되고, 그래야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됐다, 나 성공했다, 나 섰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니, 나 아직 멀었다, 너무 많이 멀었다, 갈 길 많이 남았다, 나 아직 더 배워야 한다, 나 너무 부족하다, 더 잘하고 싶다, 더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처음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란 없어요. 내가 우습게 이기고 내가 쉽게 봐서 그렇지 쉬운 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고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길을 가야 남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장에 안 나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안 나갔으면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 얼마나 바쁩니까? 퇴근해가지고 일단 내가 씻어야 되고, 밥 안 차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애들 씻기고, 애들 픽업해 오고, 저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저녁에 실컷 자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낮에, 대낮에, 아니 좀 심하게 말해가지고 하루 종일 잤다는 말이에요. 늘어지게 잤다는 것입니다. 오죽 팔자가 좋았으면 어떻게 대낮에 자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잘 수가 있을까요? 물론 중부지방은 낮 시간이 뜨겁기 때문에 시에스타라 그러죠. 오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녁까지 자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저녁까지 잤습니다. 뭡니까? 늘어져도 보통 늘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확 놓고 자버린 것이죠. 완전히 긴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자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도 개운했겠어요. 그리고 잘 잤겠다. 또 마음도 이제 전쟁 다 끝나갈 무렵이니까, 믿고 맡겨놨으니까 당연히 좋은 보고 들어올 게 틀림없으니까 이제 마음도 편하겠다. 느긋하게 산책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마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뒷짐지고, 야, 편하다, 좋다.
저 예루살렘 야경을 쳐다보면서 내가 만든 도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 덕에 백성들 다들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딱 한 장면이 눈에 쏙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뭡니까?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분위기빨이죠. 심히 아름다워 따라가는 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질 이렇게 그 어스름한 저녁에 달빛 조명을 받으면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멀리서 바라보는 남자, 그 남자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안 보일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여러분의 남편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서 그런 남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눈과 마음과 온몸이 탁 열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 모든 남자. 모든 남자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남자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지만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몰입을 한 것입니다. 푹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깊이 진하게 묵상이 큐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욕정, 욕망, 음욕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누군지 빨리 알아보게 해서 빨리 데려오게 하려고 신하를 보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그 여인은 아버지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이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잘하시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요 신하가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암, 우리아 두 사람 다 다윗의 30명, 37명의 용사들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아는 사람들이고 다윗의 충신들이고 다윗을 위해서 용감하게 목숨을 바쳤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개인적으로 알고 고마워하고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신하의 말이 뭐냐 하면 거기다가 결혼한 유부녀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 아시죠? 이제 멈추셔야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다윗이 마음은 아니지만 이 신하가 말리면 그 소리를 탁 듣고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여인이니까. 이 신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왕인 다윗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도 싹 무시를 해요. 네가 뭔데 건드리라 건드리지 말라 그런 소리를 해. 내 마음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싸이의 영이 임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불러드릴 때 그 싫은 소리 한 그 녀석은 기분 나쁘니까 싹 제외해버리고 다른 신하를 보냈겠죠.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월경이 끝난 줄 알고 관계를 가져요. 계획적이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잘 자고 그 다음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했겠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수작을 부린 것도 없고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여인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남의 여인을 훔친 그야말로 죄를 지은 것이고 불륜입니다. 불륜. 요즘은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불륜 맞습니다. 다윗은 그냥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발생했습니다.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난리가 났죠.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마 다윗은 참 귀찮게 됐다, 귀찮게. 신경 쓰게 됐네. 요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또 불편한 일 하나 생겼구나. 요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해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까요? 요즘 같으면 간단한 방법이 있죠. 지우라고 해. 그래서 지우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방법도 요즘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결론이 지금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이기로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장면도 이전의 장면과 너무 다른데 지금까지 다윗은 사람을 하나님의 헬세들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늘 등장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늘 사람들을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데려오라 그러고 사람을 보내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오라 가라 막 부려먹고 있는 그런 변질된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아를 부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에게 직속상관인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래서 우리아가 왔어요.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궁금했겠습니까? 그냥 가식적으로 물은 것이죠. 얼마나 사람이 가증스럽습니까? 그러고 나서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무슨 말입니까? 발 씻고 아내와 함께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까지 다 대동해서 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와 함께 자서 임신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내 애가 아니고 너 남편 애다. 이렇게 발뺌하려고 이렇게 수를 쓴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우리아가 자기 말 듣고 따라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전장에 나간 장수를 불러서 말하자면 위로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시간을 주면서 집에 가서 쉬도록 하고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준 이 왕인 자기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에 안 가고 아내랑 안 자고 부하들하고 같이 자요. 남자입니다. 남자. 상남자. 그죠? 저 같으면 집에 갔을 텐데 아내 보고 싶어서. 근데 우리아는 집에 안 가요. 여러분, 우리아는 아내가 안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아는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아도 아내가 보고 싶은 남자예요. 그런데도 집에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자기 입으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11절 말씀. 우리아가 직접 하는 말 요 한 마디밖에 없어요. 한 절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의 귀한 말인데 잘 한번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차와 같이 잘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인데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우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아가 하는 이 말을, 이 감동적인 말을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느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아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 누가 해야 할 말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이잖아요. 그렇죠. 책임 소재로 따지자면 이렇게 지금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는 말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선두지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 부하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우거나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아가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부하인 이 우리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런 맹세를 가지고 직접 전장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한적하게 왕궁에서 잠이나 실컷 자고 놀다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자기가 해를 끼친 그 사람의 입으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주 뜻깊습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빛,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아는 빛인 거예요. 누구에게 비추는 빛입니까? 어두운 다윗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다윗 옆에는 빛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빛을 못 봐요. 아니, 빛이 비추는 것이 싫어요. 빛 앞에서 자기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중에 이 소리를 듣고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이 빛이 싫어서 나중에 전장으로 죽을 만한 전장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들죠. 빛을 죽여버린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빛입니다. 다윗의 그 내면의 어두움을, 허상을, 죄된 마음을, 음욕을 뚫어지게 바라보게 만드는 빛이 우리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의 눈이 가리워지고 죄의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보지를 못하고 그 빛이 싫어서 그 빛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죽어버린 빛 생각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우리 구주죠.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 예수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어두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어두운 우리를 밝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빛 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빛이신데 우리는 빛이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말씀 보는 게 싫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한쪽은 내내 말씀 보고 안 보고 살잖아요. 한쪽은 내내 기도하지 않고 살잖아요.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 속에 뒹굴고 살았으니까. 내가 죄고 죄가 나니까.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우리는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 옆에 계신, 내 옆에서 빛이 되셔서 나를 비추고 있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빛의 비춤을 알면서도 빛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 때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빛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가 칼이 되고 내 죄가 창이 되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며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몰랐는데 우리 아인 빛이신 예수님을 그때마다 죽여왔구나. 내가 예수님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죽여왔던 죄인이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칼과 창이 바로 내 죄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주님을 죽여왔구나. 내가 주님을 죽인 장본이구나. 내가 지은 죄가 칼이 되고 창이 되어서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피 흘리게 하고 주님을 죽였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 빛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을 때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주님의 옆구리에
칼을 찌르고 창을 찌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쉬운 길을 가고자 하고 방심하고 예유를 부리고 세상을 줬다가 주님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교우들 되지 말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아이신 빛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가르침 앞에, 그래서 우리를 노출시킴으로 주님을 웃으시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곁에 계셔서 빛으로 내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어둠 속에 머물면서 어둠이 좋아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갔던, 지금도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끝없이 우리아를 보지 못하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빛이신 주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